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꿈을 꿉시다. 네, 여러분 잠잘 때 꿈 많이 꾸세요?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꾼데 나이 들면서 별로 꿈을 꾸지 않더라고요. 한 아버지가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 꿈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기사요. 근데 아버지가 좀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일장 훈시를 했습니다. 자고로 사내 대장부는 꿈이 커야 돼. 그리고 한참 지났습니다. 아들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아,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더 자신 있게 버스 기사요. 우리가 전에 4차원의 영성을 공부하면서 이 4차원의 요소들이 뭐죠? 꿈, 말, 믿음, 생각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지요. 결국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고 꿈대로 되고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갖는 것, 믿음을 갖는 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4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어떤 세계는 4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요셉 얘기를 이렇게 창세기에서 묵상하면서 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대부분 꿈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역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꿈을 보여주시고 꿈대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꿈을 얘기했고 꿈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것이 바로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셔요. 그리고 그 꿈대로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꿈의 어떤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도 이 꿈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그런 태풍을 만났을 때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200 몇 명이죠? 76명인가? 이 사람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꿈에 근거하여 이 사도 바울은 그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게 얘기하죠. 재물에는 여기에 있는 모두 사람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안심시키잖아요. 그 꿈의 얘기는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죠?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그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빌라도의 아내가 그 편지를 사람에게 보내요. 인편으로.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죄가 없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빌라도는 영향을 받지요. 이런 어떤 꿈이라는 것들은 물론 구속사의 관점에서 해당되는 꿈은 이 성경 계시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체험을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많은 꿈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꿈 얘기를 한번 우리가 풀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꿈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것은 유념하고 있어야 된다. 자, 또 한 얘기를 해보죠. 어떤 앙자가 있습니다. 앙자한테 물었습니다. 앙자의 꿈은 뭘까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묻습니다. 뭐가 될래? 대통령이 될래요? 과학자가 될래요? 의사가 될래요? 과학자, 이렇게 장군이 될래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꿈은 뭐죠? 되는 것이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요, 되는 것이 초점이 모여진 게 아니라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요셉의 꿈 얘기를 우리가 풀어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거죠. 요셉이 그 꿈, 11곡 식당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이 그리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요셉은 결국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포커스가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영역을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물어요. 예수 왜 믿냐? 라고 하면 예수 믿어서 제사 안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래요. 정답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구원도 해당되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을 이 제약이 가능한 세상을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정의와 공의잖아요. 그게 강물처럼 하수처럼 넘쳐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나만 예수 믿어서 제사 먹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제약에서 돌이키고 불의하고 불법과 사기를 치고 자기 욕심만을 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죠. 아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과 이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요셉이 꿈을 이루었잖아요. 꿈을 이뤘는데 형들이 다 이제 양식을 구하러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과 자기의 이제 그 정체를 다 밝히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그 형들한테 가족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바로가 물을 겁니다. 너희들이 뭐하는 사람이었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굉장히 가증히 여겨요. 왜 그렇죠? 여기 암소 7마리가 나오잖아요. 이 소는 뭐냐면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목축하는 사람은 뭐래요? 소를 잡아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다 살펴놓고 있었어요. 자기가 총리 되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바로가 그럴 겁니다. 저 고센 땅을 내줄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고 그리고 온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가 총리 되는 것이 자기 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 그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이 430년 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민족이 태동되는 거지요. 이게 요셉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뭐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참 이 믿음과 이 꿈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하냐면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일을 하게 합니다. 아멘.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죽어있는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을 움직이지 않아 세상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좀 조명해 본다면 요셉은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요 자기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종으로 있을 때나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힐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요셉은 동일했습니다. 뭐가 동일했을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뭘 보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봤어요. 그건 보디발도 얘기하고 그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대표격이죠. 그 사람들은. 그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보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집에서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제 그 야곱은 믿음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늦지막에 낳은 11번째 아들이죠. 그게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극히 편애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은 대부분 보통 옷을 입인데 요셉만은 채식 옷을 입혔잖아요. 그 채식 옷을 입힌 것은 중동 지역에서는 뭐예요?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1번째 자식을 여러분 장자로 삼아서 채식 옷을 입히니까 형들이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단지 요셉이 그냥 이 야곱이 그렇게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 정이 끌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요셉은요 그 집에 있을 때도 그 아버지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집은 어때요? 배가 4배가 있어요. 4배가. 뭔 배요? 여러분이 만드는 배가 아니라 엄마 배가 4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 4배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이제 아들들이 양을 치는데 이 양을 치는 아들들이 뭐냐면 잘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슬쩍 팔아. 그리고 삥땅을 치는 거예요. 아들들이. 근데 그걸 요셉이 볼 때 어쩌습니까? 아름답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쩌냐면 그 인간관계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너무 정직했어요. 그것을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건 고자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형들이 그렇게 계속하면 그것들이 여러분 정말 바늘도둑이 손을 때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삶이 망쳐질 건데 그리고 그것이 계속 커지면 묵인하게 되어지면 그 집안은 어째요? 엉망이 될 텐데. 그래서 정직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한테 그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고자질이에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17살에 꿈을 꿨다고 그래요. 뭐 그 전에도 꿔서 얘기가 되어서 그때 노예로 팔릴 때가 17살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나이쯤 되면 형들이 지금 자기를 뭐예요? 아버지의 그런 편애 때문에 굉장히 시기 질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면 이 꿈 내용은 어째요? 누가 듣더라도 형들이 듣더라도 아무리 성인 군자 같은 형이 듣더라도 어쩔까요? 그 꿈 얘기는 싫어할 예정이에요. 이요 11곡 식단이 요셉의 곡 식당에 절하고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고 심지어 해와 달도 요셉에게 별에게 절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누가 듣더라도 뭐예요? 형들이 엄마 아빠라도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요셉이 이치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이걸 형들이 여러분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걸 다르게 봅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이 뻔히 들으면 싫어할 줄 알고 더 시기 질투할 줄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해요, 미워해요, 화를 내요.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꾼 거예요. 단지 이게 자신의 어떤 거는 입신 출세를 위한, 자기 어떤 거는 욕망을 위한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꿈은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자기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부터 이루어졌던 그 언약에 근거한 그 언약을 이룰 꿈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출세를 위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서서 정말 형들과 부모로부터 절 받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그런 꿈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너무나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형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꿈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요셉은, 형들은 정말 대충 살더라도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그런 자에게 꿈을 주시지 않나요? 아멘. 예. 그런데 그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새요? 새요. 그러듯이 요셉은 어쩌냐, 그 믿음은요, 자기 집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형들에게 구덩이 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예로 팔렸잖아요, 애굽에. 그 당시에 노예는 뭡니까? 소모품입니다. 자, 그런데 일약 자기 집에서 최고의 인정받는 아들이고 채식을 입혀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죽일 뻔하다가 형들한테 팔려서. 그러면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어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보통 범인 같으면 그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원망, 분노, 이것이 완전히 막 가득 찰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들, 평상심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아무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요셉은 어땠냐?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면서 보디발이 볼 때 눈에 확 튀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의 왕의 시대장입니다. 시대장 정도 되어지면 그 밑에 아마 애굽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 정도 시대장 되어지면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정말 그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 노예가 왔는데, 이 노예를 봤더니 어째요? 타의 추종을 불이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특히 그 마음에 숨은 동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을까, 이해 타산을 계산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뭘 맡겨놓으면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그렇게 멋지게 해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배나 세 배나 네 배나 더 성실하고 더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보디발이 어쩌죠? 그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만들어버려요. 삼아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냥 다시 손을 봐야 되고 또 믿을 수가 없고. 근데 요셉은 어쩌냐? 맡겨놓으면 자기가 한 것보다 배나 세 배나 더 멋지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자기가 먹는 그런 어떤 식료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일임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해놓고요, 시험 볼 때요, 시험 딱 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 점수 잘 맞게 해주세요. 될까요? 그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시험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게 맞는 거지요.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해놓고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짜 잘 좋은 성적을 얻게 해달라,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배나 세 배나 네 배나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감옥에 갇혀서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요, 그 보디발도 마음이 들어서 가정총무로 발탁을 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도요, 요셉이요, 너무너무 멋진 인생이에요. 정말 맡겨놓으면 다른 사람보다 두 배, 세 배나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요셉이 잘생겼대. 그리고 뭐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올 때 17세입니까? 17세잖아요. 그리고 아마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만 2년 후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참 여러분 남자로서 최고의 꽃다운 나이가 그때 아닐까요? 그것을 봤던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욕심을 내든지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을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셉은요 피가 끓어요.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면 10중 8구는 다 넘어갑니다. 근데 요셉은 어쩌죠? 그 유혹을 물리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진짜 딱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 같아. 남편 딱 출장한 날을 택해가지고 하인들 다 물려버리고, 그리고 진짜 집안 분위기 야시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된가요?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옷도 참 그렇게 화장 탁 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이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하나님 앞에 득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옷을 낚아챘어. 그런데도 요셉은 도망가 버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면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감옥에 갇힌 것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디발이 이제 아내가 보디발이 오니까 그 옷을 증거로 해서 이놈이 진짜 이 노예 주제에 안주인을 넘봤다 라고 하면서 막 자기 남편 보디발한테 막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분노하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분노는요 요셉한테 한 것 같지가 않아. 자기 아내한테 한 것 같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애굽의 법에 의하면 여러분 그 노예가 안주인을 검탈했어요. 그럼 즉결처분입니다. 즉결처분이에요. 근데 보디발은 어쩌냐면 여러분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시정 잡배들이 그렇게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 왕의 측근들, 그러니까 정치범들, 그러니까 최고의 애굽의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그러니까 시대장이니까 아마 자기 집의 뜰에 그 감옥이 있었는가 봐요.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아내를 잘 알았어요. 요셉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을 믿지 아내 말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즉결처분을 하지 않고 최고로 애굽의 엘리트들이 여러분 수용되어 있는 정치범들이 있는 그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은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씩씩거릴까요? 원망할까요? 낙심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집에 있을 때나 여러분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나 여러분 감옥에 이 억울한 그런 어떤 이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동일한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할 일이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간수장이 볼 때 너무나 유별난 거예요. 톡톡 튀는 거예요. 왜요? 그 성품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얼굴 표정이나 뭐 하나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진짜 이 요셉을 그냥 간수의 모든 죄수들을 총괄하는 그런 이치로 맡겨줘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도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서도요,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소욕이나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감정이 그냥 울쭉들쭉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 그리고 자기 해야 할 일들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배나 세 배나 네 배나 더 열심히 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작은 일들, 우리는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이 큰일 맡기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큰 착오지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충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작은 영역에 작은 장소에서 어떤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그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보디발의 노예와 그런 감옥에서 죄수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온전히 훈련되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모든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훈련시키시고 더 큰 일을 맡겼을 때 그 일들을 더 멋지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요셉의 꿈 얘기를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로 여기죠. 그러나 요셉은 그걸 최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져가는 가정 속에 자기가 개발되는 거예요. 자기 인격과 자기 믿음과 자기 그런 성품들이, 뭔가 사람들을 보고 상황들을 해석해내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자기에게 더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이 요셉은 굉장히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세에 여러분 그저 이제는 꿈을 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7세부터 이제 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 30입니다. 13년이 흐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7년 풍년이 되고 7년 흉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흉년 때 형들이 오잖아요. 와서 이제 곡식을 얻으러.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20년이 넘은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런데 요셉은 어쩌냐면 그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어떤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엄청난 그런 어떤 질곡의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 그게 견고한 신앙이죠. 그것을 사실은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요셉은 자기 가족에서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혈혈단신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애굽은 온통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마 자기 가족에 있을 때보다 더 상황이 험난하잖아요.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배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평강을, 자기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그 꿈을 향한 그런 어떤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혼자 되니까 지금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서울 같은 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여러분 요식 같은 경우 예배 안 드리면 됩니까? 아니죠. 더 절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시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신학적인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만약에 재앙이나 또 환난이나 또 견책이나 그런 기근이나 이런 것이 생길 때 또 뭐죠? 온역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재난이, 재앙이, 이런 언역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의학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질병입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방이나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람 예수 믿네? 피해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학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잘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정치적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감기가 들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막 이염이 생기고 암이 생겼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어떻게 하죠? 이건 국가 재난의 수준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제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코로나나 여러분 옛날에 메르스나 뭐 이런 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생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에 그 14세기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부터 뭐가 냐면 콜레라가 유행을 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의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합니다. 근데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오면 무조건 죽여버리더라고요. 한 마을에 이방인이 오잖아요.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콜레라에 의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냐면 범죄자예요. 뭐 이렇게 뭐 검진이고 재판이고가 필요 없습니다. 불이 다 태워 죽여버려요. 그런 사람은 극히 혐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 책임을 가져야 되잖아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은 국가 정책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야지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물론 정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겠지요. 한 타겟을 정해놓고 그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본보기로 여러분 통제를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국가 전체 사회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그런 타겟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타겟이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런 타겟이 되게 만들었느냐? 이건 우리가 깊이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타겟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더 진짜 우리 뭐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다음 세대는 방독면 쓰고 다닐지도 몰라요. 더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는 소물처럼 아예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 안 드려요? 아니요. 더 열심히, 더 절실하게 예배를 드려야죠. 그게 믿음이죠. 지금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그래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 이상으로 배나 더 경건하게 온 가족이 그런 자세, 그냥 있는 옷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듯이 그래도 의상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더 절실하게,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그런 거예요. 홀롤단신으로 노예로 끌려갔고 제수의 몸이었지만 여러분 우상이 득실거리신 것이었지만 이 요셉은 뭐냐면 그곳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삶이 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요. 이 앞에 처음에 태풍 올 때요. 저는요, 이 교회를요,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태풍 때문에 피해를 몇 번 봤잖아요. 우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오늘 저녁부터 우리 사대기 사룻밤 자야 돼. 바람 불 때 어느 정도인지. 목사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잠을 못 자서 잠을. 그래서 태풍이 오니까 제가 막 처음에 태풍 올 때는 서쪽으로 밀었어요. 정군수님이 걱정하더라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서쪽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60km가 밀려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바이사가 왔을 때도 제가 막 동쪽으로 밀었어요. 그게 동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하이순? 하이손인가? 이거 태풍이 오니까 제가 막 또 동쪽으로, 동해바다 새벽기도 들으셨죠? 동해바다로 가게 해달라고. 딱 동해바다로 가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멘?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저는 그래요. 새벽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 세계 나라를 품고 내가 막 나라 이름 불러가고 거기 그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쪽에 교회들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걸어가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 나이 들면 걸어다니도 못할 텐데.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감사가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낙심과 어려운 상황과 정말 힘든 어떤 그런 유혹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비하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거든요.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세상의 탕류에, 여러분, 그 오염된 거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풍류를 따라 우리는 휩쓸려 버린다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예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예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대를 이겨냅니다. 내가 카나미타 써놨는데 그리도라는 섬이 있대요. 우리나라 섬이 그리도라는 섬은 없어요. 근데 어떤 시인이 그렇게 고집하더래요. 그렇게 가난하고 굶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상황 가운데도 그리도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도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민족이 살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요 양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암울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교회와 그 크리스찬들 그 댓글을 읽어보면 정말 좀 교회 좀 어떻게 해주라고, 저것들 좀 어떻게 해주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너무 암울해요.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면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희망을 보라는 거예요. 밝은 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나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다시 옛날보다 더 건강하고 거룩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더 요셉처럼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겁니다. 아멘. 좀 꿈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면요. 자, 그러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떡 맡은 간원, 술 맡은 간원, 그리고 정치범들, 아마 이 사람들이 아마 요셉이 앞으로 총리가 되어서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인간관계를 거기서 다 만들었을 거고, 아마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모든 그런 지식을 터득하도록 하나님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그 떡 맡은 가론과 술 맡은 가론의 꿈 얘기를 이제 요셉이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 꿈을 풀어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4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여러분 요셉은 봐보세요. 그 감옥에서 여러분 요셉은 한갓 노예 그리고 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네노라는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꿈을 꿨는데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쩌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 그리고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석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석한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뭐예요? 그냥 즉각 풀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경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그 감옥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요셉이 할 꺼내기도 힘든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이제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자, 바로가 꿈을 꾸는데 우리 41장 우리 같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런 바로가 꿈을 꿔서 쩔쩔매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바로가 요셉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요셉이 바로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요셉이 바로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로가 요셉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꿈을 2번 꿨어요. 비슷한 내용에. 그런데 그 꿈을 그 박사들이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그 당시에 술사나 박사들, 이건 인재들입니다. 그 당시에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뭐라냐면 박사와 술수들이에요. 특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 다니엘서 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꾼데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박사와 술수들한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뭘 했냐면 자기가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인재들을 죽이지 않고 쓸만한 인재들을 전부 다 자기 휘하에 두고 앙의 진미를 먹이면서 인재로 키운 겁니다. 특히 이제 바벨론은 최고의 학문이 그 당시 점성술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인재를 키워놨어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 자기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어떻게 꿈꾼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해몽가들이 그 꿈을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뭐냐면 꿈도 알아맞히고 꿈도 풀어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요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쩔어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깊이 보면서 깨달아지는 건 이야 한 제국을 일으킬 수 있는 재앙답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꿈 얘기해주면 풀어낼 사람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 풀어낸 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 그 꿈을 맞춰내고 그 꿈을 풀어내면 그 꿈 푼 것은 진짜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느부갓네살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밥충이들, 내 밥만 축내는 놈들, 이런 놈들은 필요 없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인재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 세 친구한테 기도해 주라. 그리고 자기도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이상 중에 그 꿈을 가르쳐 주시고
그 풀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요셉같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꿈을 풀게 했노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다니엘이 특별해서 이런 그 꿈을 풀어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도 배나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 꿈을 풀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바로가 또 신하들이 그 요셉이 꿈을 풀어내니까 너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총리 대신으로 삼고 이제 7년 풍년이 됐을 때 창고를 들여서 여러분 곡식을 모으게 합니다. 왜냐하면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고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그 애굽의 모든 그런 곡식들을 창고를, 근데 그 당시 컴퓨터도 없었거든요. 컴퓨터도 없었는데 각 지역에서 이제 나일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곡식들이 풍년이 되니까 7년 동안 모아놓은 그 곡식을 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화시킨 거예요. 요셉의 승인이 없으면 곡식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건 뭘 때문일까요? 요셉은 알았어요.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올 것을 안 거예요. 그걸 체크하려고. 놀랍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물을 겁니다. 너희들이 뭐 하는 사람이다. 그럼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요셉은요, 자기가 이 총리 되시는 것이 꿈이 아니었다고요. 자기가 총리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이 요셉에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총리 되셔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는데 이제 피를 뿌리는 복수는 하지 않지만 나한테 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복수에 대한 대리 어떻게 해서 느끼라.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아멘. 진짜 멋지지 않나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요. 그런데 교만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꿈을 이루는 것이 전부이니까. 그런데 요셉은 꿈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봤던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그러면 처음부터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려고 한 단계야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여 감옥에 갇힐 때도 이게 하나님이 총리 되게 하려고 하나의 단계야. 아니,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질곡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배나 세 배나 네 배나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엄청난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목회자로서 제일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리듬을 잃어버리고 종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요셉 같은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죽일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더 배나 열심히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유리잔 같아요. 뭔가 형체가 있어서 유리가 잔처럼 멋지게 아름답게 믿음이 세워진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깨지면 흔적도 없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건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겁니다. 핸드폰. 그 중에서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유튜브가 또 인터넷도 보십시오. 스트리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관심 있어서 그걸 찾잖아요. 그러면 그 관심 있는 장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뜹니다. 연결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물건을 살라고 인터넷에서 뭔가 클릭해 보세요. 거기에 관계된 물건들이 쭉 계속 뜹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게 계속 뜨거든요. 관심 있어서 봤는데 계속 그것이 스트림이 돼가지고 연결시켜줘요. 그럼 또 클릭하잖아요. 우리의 사상이나 사고가 한쪽으로 편향돼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제로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담임 목사인 정병희 목사의 설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강력하게 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매일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에게는 똑같은 메시지가 매일 같이 보잖아요. 저는 설교를요, 주일날 설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성경한 편을, 물론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마음은 새벽기도 딱 끝나고 올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매일 설교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여러분 진짜 어떤 편향된 그런 어떤 설교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여러분 듣기 시작하면 거기에 계속 스트리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여러분을 쓸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정병희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가 여러분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분들의 설교가 잘못됐다, 나쁘다, 좋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식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입맛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예식하면 입맛 돌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건강을 지켜준 건 뭐예요? 엄마가 해주는 된장국과 김치찌개예요. 그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정말 저는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하면서 설교에 준하는, 어떤 분은 그래요. 좀 간단하게, 요즘 시대에 긴 글을 안 읽는다고. 근데요, 저는요, 설교한다는 각오로 설교 한 편씩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은 그걸 공유를 했더니 목사님이 묵상한 대로 제가 딸려 가버리니까 안 볼래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다고 봅니다.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처소에서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 그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가? 요셉